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올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희망의 소식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방문해서 기도하며 들어보면 걱정스러운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겠죠. 또 우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가령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데다가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를 늘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아니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겠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의 성경은 그를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비서, 모세의 협력자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함께했고 그의 비서로서 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잘 준비된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잘 준비된 일꾼,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실천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그를 데리시고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가르치고 훈련한 게 아니라 사역 현장에 함께 하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하면서 배우고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보고 그를 경험하면서 그가 준비되고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부실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김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담임 목사를 맡아서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보고 배우고 많이 훈련했어요.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잘 준비가 돼서 가니까 아마 이제 조안교회는 우리 교회와 인연이 깊은 교회입니다. 농촌이죠. 농촌. 서울에서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마다하고 조그마한 농촌교회에 본인이 그런 쪽에 더 꿈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마 잘 준비된 일꾼이라서 하나님이 앞으로 잘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자격 조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7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자격 조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는 일을 다 맡겨놓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됩니다.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전무하는 일에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맡은 줄 압니다. 할 수 있다면 잘 준비된 그런 일꾼이 되어서 맡은 일에 유익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꼭 찍어서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설마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러죠.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지정했다고 말이에요. 지명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꼭꼭 찍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 쳐다봐 봐요. 예수 믿게 생겼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에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을 받은 줄 압니다.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체르빔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전도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직책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내가 앉지 아니하면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 전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 이렇게 좁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 안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이제 젊은 학부모들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학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욕심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 직장도 사명의 현장이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이 사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팽개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면서 이 백성 이끌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무적의 용사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음을 압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비서였습니다.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모든 결정은 모세가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기에 책임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수월했습니다. 아마 우리 김일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한 1년쯤 지나면 그때 이제 내 생각 좀 할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을지 모릅니다. 다 자기만 잘났고 속으로 아마 굉장히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불평도 있고 뭐 불만도 있고 원망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가서 자신이 책임 있는 위치에 서야 하고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거 느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부목사 역할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정복해라, 그럽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 일이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거대한 성읍이 세워져 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아주 다양한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에는 이골이 났겠지만 전쟁을 훈련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군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강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가령 말씀하실 때 야 일단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게 하고 좀 훈련된 군대를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고 그 다음에 이끌고 가라. 그러면 또 좀 낫겠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200만에 달하는 백성들을 그냥 이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지요. 안 되면 어떡할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같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모세의 비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고 그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5년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뭐 병들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하고 재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사명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사명 붙잡고 사명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든지 사명 붙잡고 헌신하고 사명 안에 살고 사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명 붙잡으면, 내가 사명 안에 있으면, 아멘, 사명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명 안에 산다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을 썩게 해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사명을 부여잡고 있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사명 안에 살겠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되게 살겠다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내 영예와 내 욕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꾸 틀리게 읽네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근데 이게 바로 이전에 개역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판이 나오면서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자꾸 좌로나 우로나 그러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우리는 늘 현실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성이 없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게 되고 자기 판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래 묻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이제 그 지팡이가 이제부터는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그 성경 그때부터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려주고 내가 이 지팡이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 지팡이 가지고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이 지팡이 들고 반 속에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이끌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를 내가 이제 짚어라.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를 승계해서 가졌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어떤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죽는 거로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주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도 안 들려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너는 지팡이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권세다. 이 말씀 가지고 행하면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안에 행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주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져요. 그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뭐예요? 주님을 믿으면 그 말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집니다.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있습니까? 죽어서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냄새 나는데, 그러나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책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2015년 확실한 보장이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한 보장 아니에요.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꿈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 2장,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고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직 가나안 땅이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꾸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거 함께 바라보고 마음의 꿈으로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내 생긴 꼴을 좀 보세요. 우리의 능력을 좀 보세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예루살렘을, 어떻게 유대를, 어떻게 사마리아를, 어떻게 땅 끝까지 우리가 역할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삶의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맡은 직책과 사명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승리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가지며 기도합시다. 사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둘째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사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자리를 지켜 앉아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명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사명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우리가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맞이한 2015년 한 해가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헤쳐나가고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